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손을 이끌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은혜에서 능력 있게 감당함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일꾼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새벽 예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임재하여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무섭고 떨림으로 죽은 것 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부분은 약하냐면 다니엘이 담대하게 세상 왕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혼자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은혜를 받게 되는지, 이 은혜를 받는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미리 지금 11절과 19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중간에는 이 부분에서 크게 따로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11절과 19절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봐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총 4가지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한 가지, 12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한 가지, 13절에서 한 가지, 14절에서 한 가지, 총 각 절에 한 가지씩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도우시나요? 준비도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영적인 부모의 역할,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독립하면 서구 사회에서는 보통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가면은 이제 너희들 독립해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 등록금도 너희들 스스로 벌고 너희들의 집도 스스로 마련해라. 그래서 이것이 또 기독교 문화인지 알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이제 난 한 만큼 했다. 이제 너희들 각자 잘해라 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번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미리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준비해 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봐.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서구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내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20대까지 돌봐줬으면 됐지.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 돼. 성경은 사실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놓지 않습니다. 교회가 놓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동행하면서 힘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과 스가랴와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려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나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을 언급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했고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 주고 결과도 반드시 책임져 준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정말 놀라운 성경적인 비유예요. 주인이 일하라고 돈을 주니까 뭐 했어요? 나가서 일했어요. 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한 사람은 다 결과가 2배로 확장돼서 왔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이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한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주인은 욕심꾸러기라고.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오히려 주인 비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기까지 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차를 타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을 전체를 이제 리뷰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제목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니까 또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준이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계속 전제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식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거래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는 척하고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거래하는 측면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내게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가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중요해요. 참된 지식을 따른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선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총, 큰 은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크게 존경받는, 크게 사랑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부모의 모습과 같아요. 특히 언제 부모의 모습?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악에 오염되어서 항상 이 모습을 못 가져요. 근데 언제는 가지냐면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특히 첫 아이일 때는 이 마음이 커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준비해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방도 고쳐보고 침실도 바꿔보고 음식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이유는 동일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크게 은총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존경으로, 가장 높은 존경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맨날 죄악됐는데요. 제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뭐라고 칭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거는 다니엘을 부르는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을 부르는 말씀 동일해요. 큰 은총을 받은 찬주야, 큰 은총을 받은 성심아, 큰 은총을 받은 진성아, 굳세어라, 강건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너를 위하고 계신다.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했을 때, 첫째는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리더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영적 스승이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예로 드는 게 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안 태어날 수 있어요.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요. 근데 뭔 없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그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에게 부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영적 리더를 준비해 주시는데, 왜 준비하신다?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임재하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분명히 합니다. 너 깨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이 말을 깨닫게 하시리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영적 스승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없다라고 투덜대지 마세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예요. 거절하면서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선생님은 굉장히 좋다는데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영적인 부모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 고를 수 있습니까? 부모 고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부모를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그 교회, 여러분들이 임직한 그 교회, 입교한 그 교회, 그 교회의 스승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한 영적 부모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면 여러분들 복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과 동시에 우리에는 어떤 의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랐던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자랐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긍휼과 자비로, 온유함으로 양육해라. 양육해라.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베풀고 더욱 주어라. 더욱 사랑해라.
그래서 이 영적 리더를 미리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서 이렇게 해줄게.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세요.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통로일 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날부터,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던 그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기도가 이미 상달되어서 네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합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은 거에서 응답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를 하세요? 플러스 알파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도 동일해요. 다니엘이 이것은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까지 보여주세요? 임마누엘 하신, 임재하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오히려 9장에서 나왔던 말씀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훨씬 더 큰 은혜로 주세요.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들어주고 끝나지 않고 항상 더 놀라운 은혜로 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를 위한 영적 전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즉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 이 왕국은 실제 이 지상의 왕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메데아 바사,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레스 치하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얻었어요? 독립을 얻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 기물까지 전부 돌려주고 너희들도 힘써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레스 왕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막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베풀어 주는 걸 막아요. 우리를 의심에 쌓이게 하고 우리가 게을르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그것도 사탄의 공격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도 막으려고 발악을 해요. 근데 누가 지금 싸우고 계세요? 주님이 싸우고 계세요. 누가 지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기고 오시는 거예요. 이기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도 무엇 하심을 먼저 보여주세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는 통계사회예요. 통계가 있고 기록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신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셨다. 그 결과를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들과 싸울 때 이제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척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쌓이고 이 데이터가 쌓이고 이 실적이 쌓이면은 우리는 담대해져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구나.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가진 힘이에요. 당대에 믿으면은 불안해요. 저번엔 됐는데 이번엔 안 될 수도 있지. 10년 전에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역사했던 내가 야곱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건 뭐예요? 승리의 기록이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갱신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기 전에 미리 쌓아 놓으셨어요. 그 승리의 데이터를 계속 축적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수록 담대해져요. 믿음의 가문을 많이 배출한 교회는 영적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떨어져 나가고 의심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많아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고 승리하신 기록들이 넘쳐 흐르니까.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니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시더라. 오랜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얘기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며 대비하게 하세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는 돼.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은 승리가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첫째,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리더를 준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영적 전쟁을 행하시고 승리의 기록을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의 역사 안에서 불안하지 않게 하십니다. 넷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러지 못했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힘주시는 주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즉 이 준비하시는 미리 다 확인하고 이 임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혼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라면 혼냈을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 이래도 안 돼? 이래도 못해? 이래도 안 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돌봐 주세요. 또 다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내 입술을 어루만져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줬는데도 안 되면은 그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걸로 채우심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도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드러내는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는 것도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더 나쁜 거는 부끄럽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함께 위로하면서 힘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가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로만 격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강건함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 역체의 강건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셔서 이 바벨론 사회에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마음이면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면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면 지혜를 강건하게 하시고, 통찰력이면 통찰력을 강건하게 하세요. 물질이면 물질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할 거, 바로 교만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라고 얘기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그분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영적인 리더는 어떤 리더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리더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힘으로 사는 리더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삶을 채워놓으려 하지 않아요.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준비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을 능력 있게 하시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수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즉 이 전쟁이 끝이 아니다. 이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11장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한다. 이미 9장에서 얘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전진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세요.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글을 기록돼서 너희들에게 이미 이것을 말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한 것은 무엇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패배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인 군주 미가엘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니까, 먼저 싸워주시고 같이 싸워주시니까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 너희들에게 승리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온전히 완 승리를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힘입어 살아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일할 때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준비하시고 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고 능력으로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4장 후반절 말씀에 뭐 하라 그랬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너희들이 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면, 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구하거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이 기도를 응답함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승리하는 삶.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서 승리의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성교가 자연스러워지고 전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주시는 역사예요. 이 역사를 계승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록이고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시작한 강성성경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승리의 역사를 계승하고 증거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여 보시며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충만한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권하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죄를 이기기보다는 죄악과 짝하여 악을 행하고 죄악에 이용당해 스스로 미련하고 악한 길로 행함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